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최절정에 이르는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4절의 고백, 우리가 많이 들었던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사각오를 하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살아냈다라고 하는 소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내 신앙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늘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는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 바울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믿음을 실제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앞에서 늘 작아지게 되죠. 그리고 늘 하는 핑계가 바울은 우리와 다른 존재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마치 바울은 반신반인인 것처럼 우리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에 비해서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성경에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울은 너희와 달라, 다른 존재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바울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결단과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마태복음 12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실천과 결단과 의지의 문제이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악한 열매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심으면 육체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만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지와 결단력은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어떤 나무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라고 한 소리가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내가 어떤 나무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바울이 무엇을 심는지 한번 보십시오. 뭘 심는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무엇을 심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르지도 않아요.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했는데 거기에 들르지도 않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빨리빨리 서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까지 가는 여정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드로아라고 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 드로아, 우리가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던 곳,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곳이 드로아입니다. 그리고 밀레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밑에 보면 밀레도라고 하는 곳이 있죠. 지금 이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이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아소로 갔다가 여기 지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소에서 미둘렌의 섬으로, 그리고 기오 섬으로, 또 사모 섬으로, 그리고 나서 밀레도에 도착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의 말씀 보시면, 오늘 보면 13절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누가를 포함한 선교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팀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갑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를 타고 선교팀은 갔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서둘러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13절 말씀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갔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갔대요? 걸어서 갔다는 겁니다. 걸어서. 선교팀은 배를 타고 아소로 보내고 바울 혼자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거리를 확대한 건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차로 가면 1시간이 좀 넘는 거리입니다. 6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60km를 우리가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느냐? 보통 2박 3일이 걸립니다. 2박 3일이 걸리는 길이에요. 근데 이 60km 가는 길이 그냥 평지가 아닙니다. 중간에 보면 산이 있어요. 산도 있고 그 길이 오늘날처럼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길이 아니라 조그만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쁜 일정에 배를 타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삥 들어서 가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를 타면 하루면 가는 길인데 사도 바울은 이 길을 혼자서 2박 3일 걸리는 이 길을 혼자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왜 바쁜 일정에 3일이나 걸려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지도를 이제 내려주십시오.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50대 중반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면 지금의 70대 정도 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면서 잠은 어디서 잘 겁니까? 또 가면서 먹을 것은 어디서 먹을 겁니까? 걸어가면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간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혼자 이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3일의 시간이 바울이 영적으로 심은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심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각 성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첫째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비전을 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비전을 아시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직접 여기서 로마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두 번째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니 영적으로 무장하고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것 같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저도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결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거기 가지 말고 바로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해석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비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3일간의 시간을 갖습니다. 3일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석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길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환란과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길을 환란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환란과 결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4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고백이 단순한 결단이나 의지의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가는 이 거리, 2박 3일의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영적인 것을 심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뇌에 쌓이고 또 고민했던 시간, 이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것을 모두 끊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를 고민했던 시간, 이 시간이 2박 3일에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가는 거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가는 거리를 한번 조금이나마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 길을 걸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언제 가졌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 신약성경 46페이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읽지는 않고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36절 보시면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제자들과 떨어지시죠. 스스로 격리하십니다.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마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시면 땅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39절 42절 보세요. 39절 42절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죠.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해석하고 나서 결단을 한 후에 적극적으로 잡히는 것을 선택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46절의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과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장 많이는 뭘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중요한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또 목장을 통해서 목장에서 목원과 또 목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많이 듣는다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 심는 작업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심는 작업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신지, 어떤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하니까 영적인 것을 심지 못하게 되고, 영적인 것을 심지 못하니까 당연히 영적인 것을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핑계는 뭡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나와 다르다, 우리와 다른 족속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세상과 격리하고 홀로 하나님과 독대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담대하게 영적인 것을 심지 않아요. 너무 대담합니다. 영적인 것을 전혀 심지 않아요. 독대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과 1대1로 서야 돼요. 새벽 예배가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1대1로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 어떤 결과가 있는가. 첫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실제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피할 길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결박당한 채 로마로 끌려가요. 그리고 물론 처음에는 가택연금을 당하지만 그러면 끝나야 됩니다. 얘기가. 바울의 여기는 거기서 끝나야 돼요.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끝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키십니다. 로마를 살려내죠. 로마를 살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바울이 생전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바울이 꿈꾸었던 로마의 비전을 이루죠. 로마를 변화시킵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십자가에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결단을 하시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십자가를 지시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멸시천대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죽으면 끝나야 돼요.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론 그 길이 고난과 환난의 길입니다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는 삶, 영적인 것을 심는 삶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시지 못하시면 골방에 들어가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보통 얘기하시느냐?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못 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바빴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16절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바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바울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2박 3일의 시간을 딴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한 시간인 것처럼 보여요. 지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할 때 이 지체하다라고 하는 것이 크로노 트리베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크로노가 시간이라고 하는 뜻이고 트리베오가 비벼서 닳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세상의 허망한 것들과 비벼가지고 닳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지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의 욕망과 비벼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 태만과 비벼서 낭비하거나 쾌락과 비벼서 낭비하거나 세상에 없어질 것들과 비벼서 낭비하는 것 이것이 지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 시간은요 지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시간이 걸리는 일정 시간에 걸리지만 그 시간은 결코 지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인간의 영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영원해요. 나머지는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말씀이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심한 사람은요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늘 하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방향성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바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큰 결단을 하고 결단한 대로 살았는데 우리는 왜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바울과 달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것을 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 없이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알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야죠. 없어질 것들을 맺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없어지지 않을 것들을 많이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얻으려면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뭘 심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거두고 있으십니까? 영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영적인 것을 심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고독한 시간을 가지시고 격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체하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영적인 것을 심게 되길 바라고 영적인 것을 거두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